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생명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이미 죽어있는 자죠.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육신도 이제 70년, 80년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히 없어진다, 멸절된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이제 살아가는 참으로 형벌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그러한 공로도 세울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원수로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이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벌레가 밖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가 나를 아버지라 하냐? 너는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벌레가 우리를 아버지라 그러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도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일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더럽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랬을 때에 1절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사랑,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그 또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뺨 맞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친히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랑을 갈라디아서 4장 또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을 그래서 친히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랑,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러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렇다 치고 예수 믿은 이후로는 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은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자격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은 아직도 순결치가 못하죠.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정말 그렇게 행하지 못하죠. 거기에는 여전히 머뭇거림이 있고 또 때로는 싫어함이 있고 지겨워함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담만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도 배은망덕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일들을 또 그렇게 행하고 있죠. 항상 우리의 중심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행실도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있고 여전히 강한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방해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죄성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니 나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된 것은 지극히 작죠. 그래서 무슨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라고 하면 참 이렇게 어떻게 핑계댈 수 없고 참 그렇죠. 제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자타가 하나님의 자녀라 당신 무슨 그 정도 하면 뭐 나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당신보다는 좀 더 착한 마음, 착한 행동, 올바른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더 살아가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수준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일에도 또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뜻대로 결정할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정말 어떤 직분자답습니다. 권사님답습니다. 집사님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말 참된 목사님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럴 수준이 됩니까? 안 돼요. 10년 후면 그렇게 될까요? 100년 후면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우리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직분을 받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보다는 참 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이렇게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막 살아도 된다라는 사탄 마귀의 괴계에 또 넘어가면 그것도 안 되죠.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영원히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정말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걸 하면 나도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된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누가 주셨다 그랬습니까?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구나. 내가 구주를 믿고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 그 마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마음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또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그 복음,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돈 한 10억, 100억은 내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겠다. 내가 그래도 최소한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은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겠다. 뭐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인데 더더군다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탐욕을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 깨닫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이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이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어떠한 사랑입니까? 한량없는 사랑, 창세전에 예정하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죽게 하시는 사랑,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로 믿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그 복된 소식이잖아요. 정말 내가 돈 1,000원이라도 내야 되는 소식이 아니고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아멘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얻지 내가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냥 자녀 삼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낸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 10억은 내야지 최소 어떤 조건을 걸면 그게 무슨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삭슬 받은 거지. 내가 일한 삭슬 받는 거가 되죠. 우리 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요한이 편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1절도 그렇고 지금 2절도 그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완벽하고 정말 어떤 조건들을, 내세운 조건들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당신 같은 자들이 무슨 그 수준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비난을 하면 이 사람들은 할 말 없죠. 자기 자신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가 있고 부족하고 열심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온전히 보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이고 또 손가락질을 받으면 할 말 없는 우리들이지만 때가 되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우리가 확실히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복된 모습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장래에 그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참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육신의 눈은, 믿음의 눈만 가지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자구나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늘 회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셨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존귀합니까? 그리스도인하고 불신자하고 섰을 때 그리스도인에게서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불신자가 더 존귀할 수도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진짜 존귀함이 뭔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 아프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3절에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남아있는 부패성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썩을 몸도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우리의 전인격도 이제는 죄가 없는 아주 순결한 상태로, 영화스럽게 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모로 우리 자신으로 인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십 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 때가 되면 교회에 불러주시고 주일마다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주일마다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잘나서 주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또 주시고 또 잘 못하는데도 그거 내일 당장 뺏는 것도 아니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장래의 그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3절에 있는 대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가 더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무뎌지게 되고 우리 육신은 점점 약해지죠. 그렇게 되니까 힘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본분을 우리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할 말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러한 우리들을 아직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우리들을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행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순종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성령의 내주하시며 인도하심에 은혜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과 뜻과 정서가 목숨을 다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